먼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형제를 또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경배문의 성도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안에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앞선 형제 자매님들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무엇을 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참 이러한 부분들을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참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부분들을 또 선히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61년도에 서울 중구 만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요. 88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첫 직장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을 때까지 저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라면은 제가 하자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나 저희 처가 쪽에는 저희 이모 쪽이죠. 이모 쪽이나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그런 형제 자매 우리 모임에 있었는데 저나 우리 자매나 처가 쪽에는 하나님을 하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산교회의 한희 형제님이 저희 사촌 형님인데 그 형님이 저를 꼭 붙잡고 안양교회에서 이제 복음 집회 할 때마다 끌고 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듣게 되나요? 쉽게 사람의 뜻으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 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복음 집회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있었는데 안양교회에서 그때마다 이제 한희 형제님이 제 직장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피하느냐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정면 돌파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맨 앞에 앉았습니다. 복음집회 호윤 형제님이 이제 복음집회 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요. 다른 건 다 들리지 않고 한 가지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도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딱 꽂혔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대기업에 이제 처음에 운이 좋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실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 비자금을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양복을 사 입지 않고요 명동에 그런 데서 다 전화만 하면 다 가공하러 옵니다. 그리고 가공해서 꼭 2벌씩 맞추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돈을 추석 전이나 어떤 전에는 10,000원짜리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과 상자가 아니라 쇼핑백에 롯데 쇼핑백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가정을 많이 좀 해왔고요. 저는 돈에 대해서 완전히 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돈이 제 돈이니까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제 이거 한번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형제님이 그냥 그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딱 했을 때 그냥 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열리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그럼 날 보러 죄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누구시길래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맨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8년도에 결혼을 해서 89년도에 제가 4월 달에 구원을 받고요. 6월 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양교회에서 한 22년 동안 주님 섬기다가 이제 안산 남북교회가 먼저 안산 반월교회였죠. 그래서 그 교회로 이렇게 오게 돼서 주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뵐 때 제가 어떤 말씀으로 교제하고 가르치느냐 이것이 아니라
제가 많은 부분을 오히려 더 배우게 되고 또 다양하신 우리 부치님과 모치님 또 어린아이부터 해서 다 다양한 이런 연령층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도전이 되고요. 저희 모임은 계속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이제 모치님 부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잘 우리 방배모임의 성도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윤석 모치님이시잖아요. 그 모치님 우리 모임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개인 교제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 나오시는 거 매주 잘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주님의 사랑으로 또 교제를 할까 이런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함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저희 모임은 몇 년 전부터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본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교제 앞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신 후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감사치도 않았던 저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아버지로 모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인 이 말씀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과 풍부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한 가지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이제 많은 형제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신뢰 받고 나서 자 이제 형제는 모임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교회도 잘 나오고 말씀을 집에서도 잘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전부인가? 구원받은 내가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은 당연하게 앞선 현재 자매님들을 뵐 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침례 받으면 그러면 그게 전부인가? 그것을 주님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말입니다. 늘 어떤 한쪽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봐도 하루에 2시간씩 봐라 1시간씩 봐라 이런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셨지만은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좀 어떤 앞선 형제님들을 통해서 좀 개인 교제를 해서 좀 배울 수는 없을까?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이 힘과 이 능력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짧은 단어로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분명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일하는 형제 자매님들 몇 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구께 받은 사명이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그것에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런 것을 찾게 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에 보시게 되면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서 공식적으로 3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두 구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의식적으로 아주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왜 주님을 핍박했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배동 모임이 방배 예배당이 방배교회가 이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예전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륜과 자기의 철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해서 주님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 가운데 이 두 구절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가 여태까지 지치지 않고 그 여태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온 인생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구원받은 침례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것을 교제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만 잘 나오고 뭐 앞선 형제 자매들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바닷가에 수많은 엄청 많은 이 그런 모래 가운데에서도 하나를 딱 집어서 나를 주님께서 지명해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또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받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와 동일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고 고나지 않고 주 예수께 달려가는 이 길은, 내가 목숨이 다하는 이 길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은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는가, 이것을 심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임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이런 부분들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맡겨진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털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의구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왜 그럴까?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주와 복음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참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은사를 알지 못하느냐 아느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직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직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에는 은사의 귀중함과 하찮음이 차이가 없죠. 더 귀중하고 덜 귀중한 이런 차이가 없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맡기신 임무인 이 사명을 내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래서 각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고 나서 몸된 교회 잘 나오면 앞선 형제 자매들이 이런 걸 한번 해봐라, 또 이런 것도 한번 권하보면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또 그런 거를 충실하게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런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모르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게 되면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요, 이 머리와 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우시면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는 지혜로운 것이에요. 왜? 직관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규모와 성도들의 숫자적으로 그런 것을 헤아리고 판단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인원과 규모로 따질 그러한 그 기준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요,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몸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교회도 총명한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새 생명을 갖고 있으면요, 교회는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도 구원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저의 현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저의 환경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영혼들의 그런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이 구원받은 이 새 생명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그 생명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그러한 가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는 것을 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의 이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반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모임에 나올 때마다 참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주님 안에서 이 새 생명이 결코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생명과 차원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왜 성도님들한테도 그럽니다. 성도님들 진짜 교회 나올 때 우리는 복도가 길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은 맨 끝에 예배당이라 성도님들 진짜 그 복도에서 걸어 나올 때 내가 진짜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십니까?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그 이유를 주님 안에서 알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내가 시간이 많이 있어도 내가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미리 교회 가야지 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살펴주심과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영혼, 내 마음 깊은 것에 어떻습니까?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겨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마치 샘물과 같아서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계속 소리 없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성령의 그 샘물이 어떻습니까? 나를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매주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새롭고 우리가 매주 지겹지 않고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것부터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참 이러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인 그러한 고백과 또 질문과 또 그것의 해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구원받고 침례 받으면요 5명이 받으면 한두 명이 남습니다. 1년 이내에 다 떨어져 나가요. 물론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교제가 또 그런 것도 약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가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쉽게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100억짜리 가계수표 하나하고 맛있는 케이크 하나하고 딱 해서 하나만 집어라 하면 어떤 걸 집겠습니까? 케이크를 집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치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복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내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주님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높고 낮음이 없듯이 또 어떤 면에서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듯이 우리들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찾게 되고 나에게 받은 그런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나에게 받은 이 소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나에게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배운 것과 또 주님이 다른 성도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준 것, 이것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많은 돈을 얻었어. 나는 다른 성도를 딱 보니까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우리 모임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배운 성도와 더 많이 가진 성도들은요, 주님이 주신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9세기에 영국에서 어머니들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네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네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 사회에 높은 자리가 돼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려면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땠어요? 서울대 연고대만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너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려면, 뛰어나려면, 자랑하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려면 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수준이 낮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 시점에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달려갈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심히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의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가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한 지체 한 지체의 그러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에스더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리 두 개가 그러한 그 자기의 그런 조카뻘 되는 그러한 에스더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왕비가 된 에스더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한평생 잘 살면 됩니다. 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그 자리를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그건 죽음을,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내가 왕 앞에 나가리이다.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한 그리스도인이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아니라, 이 차이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 대한 소명을 주님께서 언제 내가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몰살당한 유대인들을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된 걸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하만을 죽이게 되잖아요,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그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너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주시고 아름다운 그런
여권을 주셔서 제가 왕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서울대학 가면은 어느 모임에 보니까요, 누가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프랭카드 딱 교회 앞에서 걸어놓더라고요.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가? 서울대에 들어가면 다 끝입니까? 들어가면 끝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어린아이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일찍이 구원시키시고 또 내가 학생의 때, 청년의 때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또 어떤 성도들의 그런 상처난 말과 또 어떤 환경을 탓을 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잠깐 안 나왔다 같은데 10년이 넘었대요. 유진선 자매님이 나오시는데 개인교제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잠깐인 것 같은데 10년이 넘었답니다. 교회에 나온 지가. 이렇게 시간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길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이 왜 학생의 때 구원받게 했느냐? 너는 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 구원받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체가 누구냐면 앞에 계신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알고 순종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면에서 다른 성도보다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맡긴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성도들과 이제 형제회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떤 형제님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제 거룩한 부담이죠. 이 거룩한 부담도 다른 형제님들은 보이지 않죠. 근데 나는 유독이 그거 보여요. 이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 부담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느헤미야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중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 느헤미야는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세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이제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늘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부담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기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냥 성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타고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크게 하나님 앞에 울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담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겠냐.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늘 거기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성경에 나오는 대기록에는 52일 만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런 일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이 뭐 어떻습니까? 저희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 이제 한 50명에서 60명 사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은, 성도에 가면 그 형제님 모이면 몇 명이 모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성도교회나 뭐 서대문교회나 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한 300명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이제 우리 모임에 이제 성도들이 물어볼까봐 이제 성도들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막 웃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도들의 그런 머릿수로 숫자적인 의미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규모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모임에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사실 몇 명이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외양 또 그런 주의를 따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규모가 크고 교회가 뭐 좀 몇백 평이 되고 또 성도들이 몇백 명이 되고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갖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오늘과 같이 똑같이 드릴 수 있다고 보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해서 조마조마 염려함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부분 성도들이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기도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 때는 뭐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춘기가 와서 집 나가요. 집 나갑니다. 친구 집에서 잔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큰 뜻을 갖고 있는가를 부모님이 먼저 주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이 머리가 받는 모든 영광을 이 몸이 다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받잖아요. 네. 받죠.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개인의 성도들이 환경이 틀리고 얼굴이 틀리고 다른 가정이 틀리고 하지만은 어쨌든 한 성령과 한 믿음과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 알고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것을 저절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육체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베풀고 이런 부분, 또 기분이 나쁘고 말 한마디에 서운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뭐냐? 우리다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야 되는, 바로 주님에 대한 주께 받은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볼 때
안산 남북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방배 모임도 방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받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것과 더 많이 부를 갖고 있다는 그것은 헛되이 그냥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모친님들이나 우리 부친님들 뵈면은 제가 참 너무나 부럽고요. 저희 어머님이 5월 5일 날에 이제 주님날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지금 100세가 되는데요. 1922년생입니다. 저희 집에서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참 굉장히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귀찮고 힘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어떤 면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요. 제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버지가 내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99세, 100세 되면요, 마치 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심술도 부리고요. 아무리 구원받아서도. 그리고 마음 기분이 안 나오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외우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또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참 그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지만 할 일이 없지만 이 소가 있음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얻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죠. 100세나 됐으니까 이제 요양원에 이제 이렇게 모시면 어떻겠냐, 좀 편하게 살지. 아버님이 정신이 멀쩡하는데 그 요양원에 놓다가는 어떻습니까? 그럼 말라서 죽일 일이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가 없습니다. 조금 치매가 있으면 모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너무나 이제 매일매일 걱정이 되고, 또 뭐 어디 좀 기력이 세하시면 또 중앙대 광명병원에 연신 다니죠. 또 입원했다가 또 모셔가시고, 어느 때는 제가 그랬죠. 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나만 복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가.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사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주님 날에 가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과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번 주는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다른 말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을 강림하게 하셔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사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방배 지역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배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어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안산 남부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안산 남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 남부에 있는 그리스도, 방배 교회가 뭐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배에 있는 그리스도. 또 서울에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이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를 이제 곧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국 각지에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잠깐 기적을 맛보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본 자는 이제 아버지를 봤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주님 이제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아, 내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2000년 전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떠십니까? 구원의 때 이 교회 시대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냐 성도들이 많냐 적냐 이것이 아니에요. 방배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방배 지역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막중한 사명과 큰 뜻이 이 교회가 이 교회 시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한 큰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교회는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가를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천사들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신기하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군 천사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창세전에는 감추었고 그 비밀이었던 그것이 오늘날 이거였구나라고 천군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교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 느끼는 겁니다. 놀랐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막중한 사명과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자부심 또한 우리들에게 가져야 되고 또 우리에 대한 개개인의 성도님들에게 주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고요. 그것을 나로 하여금 끝까지 그것을 찾게 되는 그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면 이번 주에는 내가 바쁘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가야지. 얼마든지 타협이 됩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이제는 슬그머니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주인이 돼서 내가 교회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누가 심판해요? 누가 판단해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기억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가 그 목적이었잖아요. 바나바는 한 번 실패했지만 1차 전도여행 갈 때 버거라는 그 지역에 딱 가니까 마가가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가 그럼 우리 내 조카 마가를 좀 데려갑시다. 사도 바울이 형제님 그건 안 됩니다. 형제님들 안 그러겠어요? 아니 1차 때 중간에 도망가 버렸는데 그 다시 같이 가자고요? 아니 우리 그 선교팀을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작정했으니까 한 번 그런 사람은
두 번도 그렇고 세 번도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말 꺼내지 마십시오. 그럼 바나바는 뭐랍니까? 만약 그가 한 번 더 기회를, 젊은 청년이니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 의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옆에 없었습니다만 그냥 막 삿대질하고 크게 막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다투고 갈라섰다 이렇게 나오고.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속할까요? 나는 그래도 내 성격상 그래 나는 사도 바울이 오라. 아니야. 그래도 내 성격상 그래도 바나바가 그래도 위로자라는 별명이 있고 사랑의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야 돼. 마가가 왜 중간에 돌아갔을까요? 이 형제님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10분 물어보면 10분 다 틀려요. 다 생각이 틀려요. 근데 어떤 성도인지 그 지역을 터키 쪽인데 터키 그 지역을 한번 갔다 왔대나 봐요. 갔다 왔는데 딱 그 형제님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터키라는 그 나라에 그 토르스 산맥이라고 있답니다. 그 토르스 산맥을 지나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다시 또 넘어와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토르스 산맥의 높이가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3,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몇 미터입니까? 3,000m가 안 되잖아요. 2,몇백 m잖아요. 그 저 설악산에 있는 최고 높은 그 2,000m 안 돼요. 지금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3,000m 해발 3,000m 그 당시에 되면요 짐승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뭐 길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거진데. 그래서 그런 갔다 온 형제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가냐 못 가냐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산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쭉 성경 기록에 나오고 이 당시에 이제 바나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후에 마가는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배를 타고 다시 고향의 구브로로 가죠. 거기서 또 주님 일을 해서 결국 어떻죠?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가 가장 먼저 씌워진 사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순서는 마태, 마가 이렇게 나가지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씌워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기자가 누구예요?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섭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그러한 계획대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개개인의 성도님들의 그런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이 교회가 이제 휴거를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령이 교회에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집에서 말씀 보는 거 압니다. 집에서 기도하라는 거 압니다. 누가 기도 제목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택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이것이 이 교회를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비밀을 온갖 다 오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바로 너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백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산 남북교회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강남교회입니다. 이 교회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곤하지 않고 그 열정적인 그 열정을 품고 끝까지 가는, 그가 이제 다시 로마로 가야 되는, 내가 거기 가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아는 길을 그가 걸어가였던 그 부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에게는 꺾을 수 없는, 그에게는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가기에 그가 이제 로마까지 내가 가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형제 자매들 이렇게 뵙게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이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참 놀라우시다. 우리가 이 방배 교회에 와서도 동일한 예배가 있다. 또 다른 교회 가면 거의 동일한,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죽어있는 영혼을 이 살아있는 이 교회로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배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지역에 있는 구도자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또 이 몸된 교회가 똑같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짧은 교제를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도 성도들에게 각 구원받은 성도나 아니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나 과연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주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또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제를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모르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구원 받은 지 이 교회의 지체다. 뭐 이런 게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런 비밀인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 예수님은 결코 말하고 싶어도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알릴 뿐이지 더 이상 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교회의 역할과 방향과 교회가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게 될 때 바로 그거구나. 그것이 바로 합쳐져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그런 개개인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가 있습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